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리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우리나라 광복 80주년 기념일입니다. 일제로부터 35년간의 억압을 당하던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날입니다. 당일날 아침은 어떠했을까? 당일날 새벽은 어떠했을까? 그냥 나름대로의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처럼 소식이나 뉴스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되는 시대가 아니라 신문이나 혹은 이제 라디오 정도가 매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라디오도 이제 모든 집에서 보유하고 있던 매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몇몇 집에서 이 광복과 해방의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동네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다, 독립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제 소식을 크게 외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이제 전하는 이유는 국민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싸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희생을 치러 왔는데, 끝내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다들 주저하지 않고 이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소식만 나눌 뿐 아니라 이제 그 소식이 주는 기쁨과 은혜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애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격스러운 일이 80년 전에 있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게 이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전할 만한 소식은 과연 무엇인가? 이건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소리쳐 외치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좋은 뉴스가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 한번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이 시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2절에서는 귀천빈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자,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라고 하는 말은 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이제 뉴스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그것이 뉴스가 되었건 어떤 것이 되었건 소리치면서 뭇백성들,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3절에 이렇게 또 한번 이제 강조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합니다. 자, 그가 들으라 하고 외치는 소리는 이제 지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명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겠으니 제발 좀 귀를 기울이고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지혜이고 명철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시는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지혜의 내용은 먼저 1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합니다. 유사하게도 20절에서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존귀하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 틀리지 않은 내용이기는 해요. 사람은 정말 존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물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이 틀림이 없지요. 사람의 이 존귀함에 대해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예수님도 표현하여 주실 만큼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하고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유는 인간이 결국은 죽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아무리 존귀해도 아무리 그 가치가 대단하도 그 일생을 끝내고 나면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짐승 같은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문제는 이 사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지혜이기에 뭐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시를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중에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지혜라고 명철이라고까지 포장하면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쓸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서 보자고 한다면 안 죽기 위해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부유를 추구하고 부유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거처를 만들고 그 거처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처를 만들고 영원히 거할 것처럼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남에게 남겨주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고 늘리고 자랑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 할지라도 끝내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혹 이제 나는 떠나도 내 자식은 이걸 가질 수 있고 내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사실 저는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걸 물려주고 많은 걸 남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꼭 필요한가?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인가? 그리고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산인가 하는 것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지요. 물론 저는 뭐 역사적으로나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서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부와 권력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뭐 보기도 하고 알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인생에 도움되는 것이었을까, 유익한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력의 세습은 그 가문의 몇 사람에게는 당장의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는 건 가까운 북한만 봐도 분명하게 아는 일이고, 결국 그도 멸망할 짐승같이 세상을 떠날 인생인데 그거 가지고 잠시 권좌에 앉아서 안 죽을 것처럼 행해 나가는 일들이 그 인생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가 세습되는 상황을 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세습된 부를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나 혹은 그것을 날리고 허망해하는 인생들을 주변에서 보다 보면 오히려 남겨진 부가 자식을 위하기는커녕 자식을 망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남겨질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여야 되는데 이 죄를 속하기 위한 속전, 이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마련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마련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뭐 자기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손 그 누구의 것도 그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의 거처는 하나로 이제 귀결된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스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스올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가서 거하게 될 이제 장소를 일컫는 표현인데,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그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서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지키고자 했던 아름다움은 다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것은 15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시를 쓴 사람이 구약 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진리 때문에 실은 앞에서 뭐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명철을 말하겠다, 지혜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길게 하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나를 영접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믿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을 때라야 정말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되고 그 인생이 끝날 때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를 영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인간은 존귀하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데 그 멸망하는 짐승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 존귀한 삶, 진정으로 존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세상에서
정말 허덕거리면서 돈 벌고 소비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들이 뭐 정말 짐승과 다를 건 뭐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끝날 인생인데, 그렇게 해서 한 인생 살다가 끝나면 정말 먹기 위해서 애쓰다가 세상 떠난 짐승하고 뭐가 다를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스올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가치를 존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저는 이 크신 은혜가 광복보다 더 크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실은 우리 나라가 광복을 얻었다는 사실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시인이 세상의 만민들에게 들으라 외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뭇백성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고 나누는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이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도 감사하고, 이 사역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8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구원과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도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 한평생 살고 나면 끝날 인생인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러한 인생에게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참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진리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전하며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파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온 교회가 이번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선교팀을 몽골에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 가운데 도착했고 여러 가지 사역을 이루는 가운데에 그 땅의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일들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전파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그 백성 가운데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을 잘 마치고 귀국하고 귀가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교팀이 건강하게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몽골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쓸 때에 많은 사람들, 뭇백성이 들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부요함도 아니요 이 땅의 지혜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만민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이 땅의 통치자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권력을 쥐었든지 잠시 그 자리에 있을 뿐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통치와 판단을 바르게 결정하고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복과 자유를 주신 것은 방종과 방탕의 기회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전파하는 일인데 이 귀한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